네, 이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회개 안 했으면 어찌 될까요?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랬죠. 완전히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서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한 그런 죄를 지었지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큰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요나가 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선포하고 다니니까 이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이 말을 와서 전하기 전까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회개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얘기는 자신들이 정말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정도로, 나라가 망할 정도로 큰 죄를 지어놓고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고,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를 잘 못하고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더더욱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왜 이렇게 회개를 못하고 안 하냐?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어도 그걸 자꾸 부정하며 숨기려고 해요. 난 죄가 없다고 자꾸 숨기려고 하는 이 강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어찌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자꾸만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꾸 핑곗거리를 찾아서 내가 죄를 짓기는 졌지만 이게 벌을 받을 일이 아닌 것처럼 자꾸만 위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걸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도망가고 숨고 안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인지를 자꾸 가르치며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겨우 하루 선포를 했어요.
이 성이 사흘 길을 걸어 다녀야 될 정도로 크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이 다 들은 건 아니라고. 일부만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부터 회개하기 시작함으로 이 회개가 흡속하게 성 전체에 퍼지고, 이제 왕의 끝까지 이 소식이 들리면서 왕이 아예 조서를 선포하면서 우리 다 회개하자. 사람만이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짐승까지, 소떼나 양떼까지 물도 마시지 말고 옷도 이제 다 벗고 그냥 회개할 때 그런 거기에 합당한 옷, 배옷, 굵은 배옷 이런 것들 입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건 여러분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가운데, 더구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요나가 겨우 하루 다니면서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그 많은 나라가 망할 정도의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진노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이렇게 사는 겁니다. 회개해야 살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회개를 정말 많이 강조하고 부르짖는데, 여러분 회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볼 때는요, 아직 멀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왕이 스스로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는다? 왕이 그 산의 진미를 즐기던 그 입에서 먹을 것을 딱 끊어버리고 물도 안 마시고 백성들과 함께 우리 살기 위해서는 회개하자. 이거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주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하셨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다니면서 가장 큰 권능을 보여주시고 가장 많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가장 큰 기적들을 행하신 곳이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런 동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회개를 안 하는 것을 보시면 예수님 답답하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차라리 내가 했던 그 모든 기적과 또 가르침과 이런 모든 일들을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에게 가서 했다면 거기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거라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예수님을 이렇게 화가 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보았고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회개할 죄인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마지막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12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38절부터 볼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그런 표적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 사흘을 지낸 것과 같은 이걸로 해석을 하면서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줄 거다. 근데 그것도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믿음이 제일 좋다고 자부심과 자랑이 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자기들도 그런 줄 알고 폼잡고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주셨던,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지만 전혀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괴롭히고 믿지 않고 방해하고 지금 이렇게 여전히 따라다니면서 표적만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요나의 표적도 보여줄 건데 그런 표적을 보여줘도 너희는 깨닫지 못할 거다. 결국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그랬어요. 너희들이 무슨 죄를 졌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 그러는데, 왜냐?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요나보다도 훨씬 큰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가르치고 지적해 주는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죄진 게 없어, 난 죄인이 아니야, 나 의인이야 이러고만 있는 이 사람들, 진짜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가 뭔 뜻일까요? 너희는 망한다는 뜻이. 너희는 망할 거다. 하나님의 화가 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너희가 그 화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회개하자 이 말을 하는 건 저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도 이왕에 회개할 때 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못하는 게 큰 병이고요. 회개를 못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장 더 넘어가서요. 13장.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거 뭔 얘기야? 뭐 농사 짓는 얘기 우리가 몰라서 그래? 하면서 그냥 그걸 농사 짓는 얘기로만 생각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면서 저들이 간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하는 말을 듣기도 들었고 하는 말을 보기도 보았는데 아무것도 깨닫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네? 깨닫지 못해서. 들었는데 왜 들은 것이 없지? 보았는데 뭘 못 본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예수님이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무슨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랬습니다. 이들이 듣고 보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눈은 감겼고 귀가 마극 박혔다는 겁니다. 눈도 고장나고 귀도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는데요.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지면서 돌이켜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데 이 마음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되면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된다. 여러분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 거 이게 바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결국은 씨가 뿌려진 마음밭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이 마음이 길바닥 같아가지고 말씀이 하나도 그 땅속으로 들어간 것이 없어요. 왜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니까. 거기 굳어져 있는 위에 씨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이 밟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돌밭에도 그렇고 가시덤불에도 그렇고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 거는 옥토밭이지요. 그 옥토밭은 마음에 말씀이 뿌려질 때 거기에 싹을 틔고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결국은 그게 눈이 제대로 있어야 되고 귀가 제대로 고장이 안 나야 이게 마음으로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못 깨닫느냐? 눈도 고장났지, 귀도 고장났지, 듣지도 못하고 듣기도 보지도 못하니까 마음으로 깨닫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회개가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옥토밭이 되어진다, 밭을 갈아 엎는다, 이거는 회개할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거기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사실은 회개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돌이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마디가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한 이야기였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뒤집어 보면 정확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집어 보면 거꾸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참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회개하라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 다음에는 안 한 것처럼 다시 소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한번 가보실래요? 4장에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게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23절로 가봐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예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쳤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니면서 뭘 가르쳤을까요?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냥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면 뭔 얘기를 하셨겠어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두루두루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얘기를 얼마나 외쳤을까요? 성경에는 그 얘기를 다시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여기 두루두루 다니고 온 갈릴리 다니면서 회당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을 때 뭘 가르치고 뭘 전파했을까? 17절 말씀이겠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아까 우리가 11장, 12장, 13장 찾아본 것처럼요, 예수님이 회개를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 완악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 심판 중에서도 니느웨 사람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정죄할 정도로 이 사람들의 임할 심판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3장 8절 볼까요? 3장 2절부터 볼게요. 1절부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요, 5절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도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볼까요?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기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요한에게 오기는 왔는데 이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들도 세례 좀 받으려고 왔는데 요한은 이들에게 세례를 안 베풀고 막 책망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남들처럼 세례를 받으러 왔지만 사실은 전혀 회개를 하지 않아서 이놈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고 있으니까 이거는 세례를 안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는 뭐가 딱 놓여 있다고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탁 지금 올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려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임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땠어요? 회개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 뒤에 오시는 이는 진짜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면 내가 물세례를 주는 거 너희들 회개시키려고 물세례를 주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려고 왔는데 이제 그분이 오면 그분은 성령 세례를 줄 거고 손에 키를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계신다는 거, 이 키가 뭐죠? 곡식을 까부는 키, 키질하는 거, 알곡은 모아놓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는 이 키질할 키를 예수님이 손에 들고 계시는데 그분이 키질을 하게 되면 타작마당에서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쭉정이라는 거죠. 알곡이 절대 지금 안 됐다는 거지. 회개한 사람은 알곡이 되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다 쭉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봐도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다 엉터리였다는 거죠. 가짜였다는 거죠.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는데 속에 하나도 없는 완전히 빈 쭉정인 거죠. 세례 요한의 눈에도 이게 보였으니 예수님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잘난 체하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이 사람들, 심각한 거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회개할 줄 모르다니. 여러분, 아니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고 많은 기가 막힌 말씀들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회개 못해요. 이건 왜 그래요? 망할 놈들이라 그래요. 망할 놈들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요, 우리의 아내를 범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선봉에 치열한 곳에 내보내서 죽였습니다. 이건 다윗의 계략이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략을 꾸며서 거기 내보내가지고 죽이라고 했어요. 그 우리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패배해도 그 전쟁터에 있는 장수한테 책임을 안 묻겠다고 비밀스럽게 전해가지고 우리아 거기에 내보내서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그의 아내였던 이 우리아를 얼마든지 데려다가 자기가
자기 성적인 욕구를 취할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데려오라고 목욕시키고 내가 준비해가지고 자기 성적 욕구를 다 풀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알아요. 이게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그런데 한번 이 음란한 영이 들어오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고 시침 뚝 따고 있죠. 이제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는지를 딱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 여러 편의 시가 나와요. 눈물로 요가 다 썩었대. 침상이 자기가 흘린 눈물에 둥둥 떠다녔대요. 과장된, 시에서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지. 근데 자기도 그렇게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 두렵고 그래서 도망가려고 저 바다 끝에 좀 도망가면 안 될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 피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뺀질뺀질 하다가 결국은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간음한 놈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하시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시면서 이 다윗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한 건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죄 때문에 괴롭고 그걸 숨기려고 하니까 괴롭고 하나님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도망갈 곳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회개를 안 하려고 뺀질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막 눌러대면서 빨리 회개 막 자꾸 짓누르는데 회개를 안 할 수가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 죽어 내가 너를 심판할까 이게 아니고 회개하니까 그래 네가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해 주지. 내가 네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었어. 그 한마디를 들을 때 이게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 받는 게 이렇게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 죄를 다 씻어서 우리를 진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게 큰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 보면 어떻게 해서 회개하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내온 모든 이 죄를 쫙 필름처럼 보여주실 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요. 여러분, 하나님 내 죄를
가르쳐 주세요. 보여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듯이, 목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듯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조목조목 가르쳐 주듯이 내 눈앞에 보여지게, 생각나게, 깨닫게 자꾸만 해주셔서 그 죄를 토설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회개하고 싶습니다. 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해보세요. 그러면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이 정말 깊은 은혜의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 피로 너희를 다 씻어주고 너희를 덮어서 더 이상 죄가 없는 사람으로 너를 만들어주는 거야.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하려고 자꾸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305장 부르고 나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0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